화엄경 보현 삼매품 18번째 시간입니다. 보현의 드넓은 공덕의 바다는 온 우주에 두루 이르러 부처님과 가까운데 모든 티끌 속에 있는 국토에서 그곳에 빠짐없이 방문하여 밝게 나타낼 수 있다네. 보현의 드넓은 공덕의 바다는, 이제 보현이라는 말도 당연히 방편의 말입니다. 자, 이 자체는, 이 법 자체, 우리가 이거 자체는 뭐 아무 이름을 말할 이름이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 탁 통하면 그만 이것밖에 없고, 여기에서 뭐 지혜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편은 다 생각을 하는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은 이 깨달음이 뭐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고, 보현보살은 뭐 이제 깨달음을 원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을 그래 세워가지고 어디까지나 이제 방편으로 뜻을 세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발심을 해서 이제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이제 그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이제 능력이니까 뭐 그걸 공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드넓은 바다에 비유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에 통달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끝이 없죠.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또 이제 뭐 바다라는 것은 이제 넓다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다 방편의 말이고, 뭐 여기 뭐 보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이제 그런 방편으로 한 말이고, 실제로는 그게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여기 딱 통해서 딱 들어맞으면은 그 이렇게 분명하고 발라가서 아무 뭐가 없는데, 여기에 무슨 뭐 부처가 있고 무슨 뭐 지혜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방편을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자기 스스로에게 요 법이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냐. 딱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딱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이렇고 할 것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 그러니까 딱 가르쳐 드리는 건 요거 하나뿐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하는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딱 들어맞아 버리면 되거든. 그럼 뭐 적시 모든 게 싹 정멸해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다 이게요. 사라져 버리고 아무 뭐 걸릴 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야지 그 나머지는 여기에 관한 말들은 이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말들이고, 그건 전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하여튼 그 방편의 말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다 방편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이게 분명하냐 아니냐, 요 문제라, 요 문제가 하나 있을 뿐이라, 이게 딱 그 통해서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면은 적시 아무것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 할 말도 없고 어쨌든 할 일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이렇고 할 게 있느냐, 그런 게 없거든. 할 일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 그럼 이제 그야말로 태평스러운 거라.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신경 쓸 일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분명하면은 막 할 일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저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게 여기에 들어맞지 못한 겁니다. 이게 딱 들어맞으면은 적시고 할 일이 없어. 이제 얼마나 더 확실하게 들어맞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저절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거고, 일부러 할 일은 없어요.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이 한번 딱 들어맞아서 할 일이 싹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다 그게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일이고, 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왜 좋으냐 하면은, 자기가 이걸 이렇게 딱 체험을 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하여튼 이 생각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가 있거든. 예. 생각을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은 법이 뭔지, 도가 뭔지, 공부가 뭔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세속에 대해서도 아무 그런 근심 걱정하는 그런 건 없고, 이제 필요한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뭘 봐야 될 때 눈을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뭘 보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뭘 듣듯이, 생각도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상은 이제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거고, 저절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있으면은 항상 모든 걸, 이게 이제 우리 건강 보검이라고 하듯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때려 부순다 할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고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설사 온갖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또 있으면은 적시고 이 자리만 탁 우리가 챙긴다고 할까? 이것뿐인데 하고 이 자리 탁 챙기면은 적시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하고 또 생각 따라가면은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혜택을 본다 할까? 공부한 어떤 보람, 공부한 어떤 효과, 그건 법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일이 없는데 누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제 세상에 대해서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저절로 이제 그게 이제 판단이 되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구나. 저게 어떤 방편의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어떤 망상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런 무슨 법이란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 게. 아무 뭐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현의 더 넓은 공덕의 바다, 하여튼 이거는 끝이 없고 이만큼이다 그럴 수가 없고, 어쨌든 한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무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주 만족스럽죠. 근심 걱정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아주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제 한번 자기한테 이런 일이 확실하게 하면 딱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 더 이상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현의 드넓은 공덕바다란 온 우주에 두루 이르러, 그럼 온 우주에 두루니까 뭐 끝이 없다. 온 우주에 두루 이르러 부처님과 가깝다. 부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다 이 말인데, 그걸 이제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현이란 말 자체의 뜻이 깨달음을 원하고 그 원하는 깨달음을 실행해서 실제 성취하는 걸 이제 보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뭐 방편을 그렇게 원을 행한다, 원하는 바를 실행한다, 실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하고 실제 깨달음을 이제 실천한다 이 말이니까 체험한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이제 뭐 깨달아 보면은 이 이제 법이라는 거는 뭐 어디에 끝이 없고 어디에도 이제 막힘이 없고 뭐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방편으로 글을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우리가 감상해야 될 문학 작품 같은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게 뭐 어떤 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식으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비유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요걸 하니까 요거 누구한테나 요 한계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번 딱 들어맞는 일 이것뿐이에요. 여기 한번 딱 들어맞으면은 저절로고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요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본래 면목.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 살아있다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여기서 깨어있고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제 모든 것의 근본이 이 진여자성이다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왔다 갔다 행동도 하고, 어떤 뭘 하더라도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다. 또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거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말을 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쨌든 본인이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버리면은, 남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한테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여튼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요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지,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맞지가 않습니다. 법은 이거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활짝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한번 이걸 딱 체험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활짝 깨어 있으면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 요게 이제 요거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보현, 문수 하는 다 이걸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방편의 이름입니다.
끝이 없고 온 우주에 두루하고 뭐 부처님과 가깝다, 깨달음과 가깝다. 사실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처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깨달음이거든. 모든 티끌 속에 있는 국토에서 티끌 속에 있는 국토라. 티끌이라는 게 이제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티끌 먼지 그래. 먼지 한 톨. 티끌 하나. 작은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먼지 한 톨을 이제 분별하더라도 이게 먼지구나. 작은 먼지 한 톨을 대하더라도 이 법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이제 여기서 먼지도 보고 뭐 큰 산도 보고 뭐 우주 전체도 말할 수 있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주 전체도 들어있는 것도 요 법이고 조그마한 먼지 한 톨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이 이 한 개 법이지 다른 법은 없다. 이제 말로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먼지 한 톨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뭐 그런 말을 할 때는 요 법을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별이 되지 않고 차별이 없으니까 크고 작고가 없거든. 여기는 뭐가 분별이 돼야 이거는 뭐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무겁다 뭐 가볍다 이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거든.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먼지 한 톨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할 때는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별 속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먼지는 작고 우주는 큰데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럼 분별 속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 속에서 말이 되는 것은 분별이고 이제 이 법을 말할 때는 이제 그런 분별을 벗어나서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먼지 한 톨 속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모든 티끌 속에 국토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티끌은 먼지거든요. 티끌 먼지 속에 불국토란 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가리켜. 세계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요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이걸 말할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분별을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방편의 말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뭐 흔하게 하는 말이 그죠? 겨자씨하고 수미산을 얘기하거든. 수미산은 이제 큰 산입니다. 아주 뭐 높이가 몇천 미터나 되는 큰 산이고 이제 겨자씨는 깨알만 합니다. 참 깨알보다도 조금 작을까 비슷한 크기예요. 조그만해 깨알만 하죠. 그러면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겨자씨는 작고 수미산은 크고 그러니까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던져 넣는다고 이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말이 되지. 그거는 이제 분별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편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분별하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얘기하느냐면은 겨자씨 속에다가 수미산을 던져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산을 참깨만한 참깨 알갱이만한 그 안에다 큰 산을 던져 넣는다 이러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방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작고 수미산은 크다. 이게 분별인데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뭐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던져낸다 해도 되고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던져낸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방편의 말인 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방편의 말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니. 사실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넣을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분별인데
분별이라는 경험을 벗어난 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방편의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거는 방편으로 분별을 벗어난 법을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사실이라고 여긴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사실이라고 여길 수는 없죠. 그게. 그죠? 그러잖아. 방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안에 방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거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새 속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근데 이 법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방편의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이다 사람이다라는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서 하는 말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방편의 말이라고 그러고, 물론 뭐 꼭 이런 말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여기에 관한, 이 공부에 관한 모든 말이 다 방편의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이다, 한물건도 없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텅 비어서 한물건도 없구나 그러는데 없습니까? 지금 눈앞에 다 나타나 있고 텅 비어서 한물건도 없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편의 말이죠, 이거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서 한물건도 없구나라는 그런 사실이, 공이라는 게 따로, 텅 빈 허공 같은 그런 뭔가, 그런 그 사실이 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방편이에요, 방편. 예. 진여자성도 마찬가지야. 자성을 자꾸 말하는 하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런 뭐가 있느냐,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런 거. 방편의 말이야, 그거. 그걸 모르고, 내 마음속에 뭔가 자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자성을 봐야 돼. 그래, 견성을 하지. 그럼 자성이 어떤 거냐? 그래, 자성은 텅 빈 허공과 같다고 해. 자성은 어떤 모양이 없어? 그럼 모양 없고 허공 같은 그런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계속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란 건 없어요. 예. 방편의 말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공부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뭐 그냥 생각으로, 그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기지. 이걸 방편인 줄 모르는 거라. 예. 공이라는 게, 우리 분명히 경제도 나오잖아. 색이 바로 공이라고 그랬잖아. 색은 어떤 물질적인 뭐가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바로 공이란 말이야. 예.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별을 하고 있고, 뭐가,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아무 분별할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 이제 그거는, 근데 저희가 경험을 해봐야지. 예. 그러니까 분별하는 곳에서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 반성에서 그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색은 공과 다름이 없고 공은 색과 다름이 있고 그래 얘기해놓고 또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 돼가지고 분별인 색과 분별할 수 없는 공이 절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겠어? 공이라는 게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할 수 없는 뭐가 따로 있다고 착각할까 봐. 왜냐하면 공색이라니까 뭔가 공이라는 게 따로 있고 색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세상 따로 있고 분별 없는 세상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까 봐. 그래서 그 두 번씩이나 얘기했거든. 예. 공은 색과 다름이 없고 색은 공과 다름이 없고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절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체험해서 그 분별이 벗어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심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예? 생각이 있는데 없다 이러면은 말장난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느낄 거 느끼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분별할 거 다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온갖 분별을 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분별이 안에서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 걸 내버리고 분별 없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묘한 거지. 이게 불가사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직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함을 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체험을 해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현실이에요. 현실.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라는 게 현실인 겁니다. 살아가는데 현실이에요. 항상. 근데 분별로서는 그걸 어떻게 공을 뭐 취하고 색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색을 취하고 공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공과 색을 둘 양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안 맞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법성계에서 그 말을 하거든요. 진성 심심극미묘라. 진성, 이 진실한 자성은 심심 매우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않고 인연 따라서 자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이 따로 있지 않고 색 속에서 공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성이 바로 공이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이 지 혼자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고 따로 있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져. 자성은. 그래서 공과 색이 둘이 아니고 분별 망상세계와 열반의 실상세계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는 거면 알 수가 없어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럼 저절로 그렇게 살라고 막 그렇게 살게 된다고. 왜냐면 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근데 항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사는 거지 무슨 이치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평소 삶이지 삶.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뭐든지 다 하면서 사는데 항상 막 아무 일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말을 맨날 하지만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이라고 맨날 말하지만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중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쪽과 저쪽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공과 색이 따로 있지 않고 그리고 진속 이제라는 것도 마찬가지. 진속 뭐 이제 중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진제인 자성과 속제인 분별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 말.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이게 중도예요. 그러면 딱 가운데란 뜻이냐? 가운데도 아니에요. 가운데가 있으면 또 이쪽 저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주법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방편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자기가 이제 한번, 이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게 분명하면 이제 그게 다 방편의 말이지만은 방편의 말도 뭐 그냥 헛도로 하는 말은 아니고 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 두루 이르러 부처님과 가까운데 모든 티끌 속에 있는 국토에서 빠짐없이 방문해서 밝게 나타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없는 데가 없다. 이거를 이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빠짐없이 다 방문해서 밝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니까 이거는 뭐 이 법은 없는 데가 없고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요거를 한번 탁 확인하게 되면은 제대로 한번 딱 들어맞서 이거 하는 게 딱 이게 이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딱 이제 경험이 되면 이제 체험적으로 이게 마음에서 확인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 딱 되면은 이거 하는 게 뭐 자기가 이제 감이 생기거든요. 안목이라고 할까? 이게 생기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없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분명하게 되죠. 이게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없을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이 왜냐 저절로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살아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그래 맞구나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 있어 이게 항상.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딴 생각, 망상을 하는데 법은 항상 제자리에 딱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은 얼마든지 망상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이거니 저거니, 많이 틀리니, 좋니, 나쁘니,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법은 항상 제자리에 딱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어차피 생각은 망상하는 역할이고, 그게 역할 자체가 달라요. 법은 항상 제자리에 딱 밝게 드러나 있고 흔들림 없이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생각은 그냥 이래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하고 뭐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서 뭐 자기가 이게 법이구나 알겠다 하고 딱 붙잡고 이걸 뭐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차피 분별을 망상하는 게 역할이고 법은 생각과 관계없이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걸 이제 말하는 게 그 유명한 법화경에 법은 언제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도 세간의 모습으로서 흘러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은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고 법은 항상 법으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와닿으면은 이제 분명 자꾸 이제 물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좀 더 이제 안목이 밝아지면은 이제 그런 말 저런 말들이 이제 자기한테 실감이 오고 확인이 되고 와닿아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체험을 한번 딱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새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에 탁 들어서서 그 마을의 장면을 보면은 뭐 집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들판도 있고 뭐 그 뒤에 산도 있고 주르륵 보이죠. 근데 이제 아직은 대충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살면서 이제 매일 뭐 들에도 나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이제 강에도 가보고 살다 보면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다고 하는 건데 이 공부도 똑같아요. 처음에 딱 체험해보는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대충 그 보는 건데 근데 물론 처음 본 거하고 나중에 본 게 다른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대충 보는 거고 그래서 확실치 못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밀하게 더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을 뭐 두 번째, 세 번째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 자꾸 차례차례 새로운 법이 뭐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번 탁 체험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6조 단경에서 6조 선사가 도노돈수란 말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그런 말이거든. 자성을 스스로 깨달으면은, 자성자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노돈수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자성을 스스로 깨달으면은 도노돈수라. 문득 깨닫고 문득 닦아서, 그 다음에 영무점차, 뒤에 있는 구절이 점차로 차례차례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는 건 없다. 이제 그런 식인데, 새로운 다른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점차라는 것은. 이게 점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소성이라든지 이런 수행, 단계적 수행, 그걸 이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적 수행 공부가 있거든. 거기는 보면은 단계적으로 계속 새로운 법이 나와요. 이전에 있던 게 극복이 되고 또 새로운,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법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계속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을 점차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공부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실제 이 자성을 깨닫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도 돈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수행은 없다. 그런 의미가 바로 도노돈수란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 뒤에 영무 점차 이런 말. 점차를 밟아 올라가는, 점차란 건 단계거든, 단계를 밟아 올라갈 일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 그거는 이제 어쨌든 자성 하나밖에, 깨달은 건 자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분별을 탁 벗어나서 여기 통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익숙함이라는 게 있다고. 익숙함. 그거는 육조 단계에서는 언급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안 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서 보면 육조 단계에서도 그 자성의 의지를 해서 늘 수행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 자성을 깨달았으면 그 자성이 익숙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자성에 의지해서 늘 수행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이제 익숙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번 탁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이 사라진 이 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현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익숙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망상에 얼마나 덜 휘둘리느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착각, 망상에 휘둘린다는 건 뭐 착각할 수도 있고 생각에 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죠. 왜냐? 법의 힘은 약하고 이쪽은 익숙하지 못하고 법에는 자성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별 망상 세계는 익숙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휘둘려요.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에 이제 속죠.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자성에 자꾸 더 익숙해지고 상대적으로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벗어나게 돼 가벼워지죠. 분별 망상이 덜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성이 더욱더 밝아지니까 아까 그 마을에 이사간 얘기하듯이 자꾸 모든 게 더 이제 세밀하게 보이고 더 상세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제 이게 더 확실해지는 다른 새로운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차는 없는 거지. 새로운 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익숙함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디에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능엄경에 제 10권인가 하여튼 거기 보면은 리적 도노 뭐 성호병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금 내 구절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적각 깨달음과 더불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 그거는 요 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와 사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변화가 금방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차차차차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뒷구절이. 그러니까 이제 진재와 속재 양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조는 진재만 얘기를 했고 속재는 언급을 뒤에 이제 뭐 언급을
간단하게 했죠. 자성에 의지해서 늘 수행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능엄경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딱 리와 사라고 하는 양면을 나눠가지고, 리는 진재, 분별을 벗어난 이 자성을 가리키고, 사는 현실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실 분별하는 사는 생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익숙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도노 점수라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점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단계적으로 닦아가서 마지막에 깨닫는다. 이게 점수의 그거거든요. 그거나 아니면은 점수는 또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하택 신의 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으로 치면 하택 신의. 하택 신의는 이제 지혜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진여자성이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라. 진여자성은 공적 영지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텅 고요하면서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다. 이게 진여자성이다. 그러면 그런 걸 진여자성이라고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여자성을 알았으면은 그런 진여자성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진여자성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서 도노 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뭘 아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진여자성을 공적 영지라 한 것도 방편으로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여자성이 바로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지혜 정도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거는. 그래서 그 도노 점수라는 말 자체가 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하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하면은 그 지혜 정도 쪽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옛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왈가왈부 말이 많았죠. 돈수가 맞고 도노 점수가 틀렸다 그러는데 뭐 맞고 틀렸다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노 점수라는 말을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게 바른 공부는 아니죠. 지혜 정도 쪽에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성은 이런 거다라는 거 딱 정해놓고 그런 자성을 내가 어떤 그 연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 실천해라 이 말이거든. 그 묵조선도 딱 그런 식입니다. 묵조선도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 공적 영지 그래 무슨 영지불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 신령스럽게 알면서도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게 우리 진여자성이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깔아앉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비추고만 봐라. 그게 바로 깨달음이니까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 이게 묵조선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 정도고 묵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공부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라는 거니까. 그건 뭐 전혀 안 맞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우리가 무슨 그런 말들을 텅 비었다, 고요하다, 뭘 이렇게 실령스럽게 깨어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방편의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편의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묵조라든지 지혜 정도 이쪽은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 깨달음이 이런 거니까 딱 정해놓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라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가 뭔지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깝깝해 하다가 갑자기 탁 체험이 돼가지고 체험이 되면은 저절로고 막 이렇게 드러나게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 체험하는 이 자리는 생각이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딱 그 그림을 그려 놓을 수가 없다고.
그거 때문에 이걸 자꾸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분별을, 망상을 보는 눈과 깨달음을 보는 눈은 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 망상만 하는 눈만 열고 있다가 계속 그 눈만 쓰고 있다가 분별할 수 없는 이 진여사성을 보는 눈이 탁 열렸어.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밝지가 못해. 이 눈은 이제 열렸으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분별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쪽도 분별을 벗어난 이쪽도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면 그건 망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은 분별 이 세간 망상 세계를 보는 거지 이 진여자성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을 확실히 좀 더 밝게 떠야 되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 자리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성, 진여자성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다르다니까 이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뭐 마음이 두 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보는 눈이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여자성은 그냥 진여자성으로서 항상 이 자리 이렇게 밝아져 있고 분별 망상으로서 항상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공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별하는 이 눈을 가지고 진여사성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엉터리가 생기는 거죠. 망상이 생기는 거라. 공부에 대한 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공부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체험을 한 뒤에 공부가 잘못되는 경우들은 전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한 사람한테 항상 부탁을 하는 게 절대 이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꾸 여기 익숙해지시오. 그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밝아져서 지혜가 생긴다. 지혜라는 거는 생각 없이 모든 게 밝게 드러나는 게 지혜예요. 그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돼. 생각은 뭐 세속에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출세하는 깨달음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이 이 자리가 충분히 익숙해지고 법이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고 활짝 이렇게 살아있게 되면은 뭐 생각하는 역할은 생각하는 역할대로 하지만 이제 항상 막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걸림없이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의 힘이 법을 보는 눈이 밝게 깨어 있고 법의 힘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비유적이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만은 법을 보는 눈하고 세속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법화경에 법은 법의 자리에서 늘 변함이 없이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항상 역시 늘 변함없이 그렇게 분별이 되고 있다. 바로 그 말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자기가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수, 돈의 점수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자꾸 뭐 하나가 옳고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말이 나온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거는 뭐 이런 방편으로 돈의 돈수란 말을 했구나. 그다음에 돈의 점수란 말은 지혜 정도 쪽에서 하는 말이니까 뭔가 공부에 좀 맞지 않는 말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맥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능엄경에 나오는 깨달음은 문득 깨달아서 깨달음과 더불어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이제 깨끗하게 되지만은 현실 생활은 그렇지 않아서 변화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게 그래도 이제 양면을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돈의 돈수란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의 누리들이 늘 그대를 보면 온갖 열애가 계신 곳에 빠짐없이 가까운데
삼매의 진실한 경계 속에 머무면 모든 국토에서 영원히 머문다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처님 제자의 놀이들이 늘 그대를 보면은 부처님 제자니까 우리가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 늘 그대를 보면 하는 건 이제 보현보살 말하자면 깨달음을 원하고 실현하는 이걸 가리키는 거죠. 온갖 열애가 계신 곳에 빠짐없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열애 가까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깨달음을 원하고 그래서 열애 깨달은 사람에게 가서 그 가르침을 듣고 하는 게 바로 공부에 다가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온갖 열애가 계신 곳에 그대는 빠짐없이 항상 가까이 있다. 이 말은 보현보살이 열애에 가까이 있다. 우리 절에 가도 그렇게 만들어 놨죠. 가운데가 이제 석가모니 불, 대웅전에 가보면 그런데 양쪽에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협시불이라는 거는 옆구리에다 붙여놨다 이런 말이거든. 옆구리에서 모시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옆에서 그죠? 옆에서 모시고 있다 이 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현과 문수는 보현은 발심하고 그 부처님의 법문,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제 문수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얻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니까 이 공부에서 혼자 양면이 있는 거죠. 발심을 해서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그건 이제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거지. 다가가니까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깨달으면 가까이 다가간다 이 말이고 문수는